오늘 여기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에베소 2장 8절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은 사랑하는 이에게 줄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면 어떤 선물을 주고 싶습니까? 또는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받는다면 어떤 선물을 받으면 가장 기분이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사랑하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차를 사줄 거예요. 차 좋죠. 자녀들에게 차를 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치, 지원아? 하나님 사수님께서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을 사줄 겁니다. 요즘 집 사기도 어려운데 집 한 채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조장모님은 참 돋보셔서 생각해보니까 사위분이 이번에 차 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 어떤 분들은 돈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어떤 분들은 명품 백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 선물 참 저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물을 우리가 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최고의 선물은 세상의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또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영생을 선물해야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세 가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악의 종으로 탔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언젠가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이 간증하실 때 이분은 어릴 때 고아로 자랐어요. 묵호에서 부모 없이 동생과 함께 거지로 다리 밑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구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계세요. 집이 남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대학생을 하느라고 서울 올라갔어요. 그런 분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기숙사에 들어가면 좋지만 기숙사에 못 들어갔을 경우에는요, 자취를 하든지 돈이 없으면 남의 집을 전전해야 되는 거예요. 친척 집을 전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있어도 따로 떨어져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부모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삶이 공고할까요? 이분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믿음의 부모님이, 미국에 계신 믿음의 부모님이 이분을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키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아, 내 인생에는 세 가지 만남의 축복이 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것이고, 세 번째는 너를 만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정말 열심히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보내다.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대학에 갔을 때도 집 형편은 좋지 않았지만 대출을 받아서 학자금을 다 내준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유치원을 다니면서 유치원비를 걱정하지 않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다 알고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보면 공중의 새를 봐라.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중의 새들이 먹는 곤충의 양이 전 인류가 먹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닭고기 양보다 훨씬 많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새들을 다 먹으셔도 세상은 아름답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네 백합화를 봐라. 그 꽃을 보면 그 꽃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하다 말씀하시며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우리가 공부하고 또 입고 먹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를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다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것은 다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배 나오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자녀가 예를 들면 이래요. 아이들이 우리 아들 신경이가 저한테 왔어요. 아빠 나 설빙이 먹고 싶어요. 어제 그러는 거야. 아 당당해 아주. 설빙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딸이 아빠 나 대학 등록금 나왔어. 당당해요? 왜 그런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딸들이 아빠 나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고 싶어요. 휴가 때. 당당해? 돈 맡겨놨어요? 당당해? 왜 그런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해요. 아버지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풍성히 주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서촌 시골에 가면요, 명절 때 시골에 가면 장모님이요 쌀도 주시고 또 곱고 콩도 주시고 이것저것 다 싸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사모는요 또 창고에서 뭐 보고서 이거 가져가도 돼? 저거 가져가도 돼? 하면서 다 써와요. 합법적 도둑이에요. 왜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그것이 자녀인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떻게 태어난지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들으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성 분이세요. 우리 어머니는 목포 분이세요. 근데 어디서 만났냐? 퇴계원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말씀드리면요. 우리 아버지가 운전병으로 끌려가는데 군대에서 하도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군대에서 노래자랑 대회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노래를 좀 하시거든요. 아 신라의 밤이여 이 노래로 2등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을 너 어떤 상 받고 싶냐 했더니 저 후방으로 빠지고 싶습니다. 가지고 퇴계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퇴계원 오셨을 때 우리 큰 이모, 우리 이제 소촌하신 김기래 집사님, 항상 여기서 얘기해 주시던 김기래 집사님이요. 퇴계원 그 부대 앞에서 슈퍼마켓을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랑 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동생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우리 누나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맨날 산에 가서 가수 된다고 노래를 부르셨는데 가수는 못됐어. 하지만 그 덕분에 어디 나가서 2등했다고요? 군대 노래자랑 나가서 2등해서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럼 그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조선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 딸들 세대 말고 우리 세대 중에 우리 부모님 세대 중에 남양주에서 태어난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린 지금 어디서 만났어요? 남양주에서 만났어요. 어디 살고 계세요? 남양주에 살고 계세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혼하고 또 만나고 이사하고 자녀를 출생하고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참 잘나고 똑똑한 그런 여성분이 저를 좋다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랑 결혼을 하니까 참 너무 마음 편하고 저랑 딱 맞는 사람이라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사람이 배우자를 만날 때는 충전이 되는 사람이 있고 방전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 김창욱 씨가 한 말이에요. 충전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방전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신경 써야 되고 어떻게 될지 몸이 불편하고 힘 빠지고 기 빨리고 이게 방전되는 사람. 근데 저는 우리 김효수 사람을 만나서 충전되는 사람을 만나서 항상 같이 있으면 충전이 돼요. 어느 집사님이 그런 가정을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내가 우리 남편 내가 왜 똑똑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이 들어서 보니까 성품적으로 우리 남편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 김영환 집사님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하실까요? 어느 날 남편이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잠꼬대를 하는데 우리 김영환 집사님이요 정신 차려하면서 뺨을 때렸대요. 우리 송재근 집사님을 이렇게 송재근 너무 아팠대. 근데 며칠 있다가 김영환 집사님이 잠꼬대를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우리 송재근 집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내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뽀뽀를 해줬대요. 얼마나 달콤해. 그래서 우리 김영환 집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젊었을 때는 왜 똑똑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을까? 왜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성품 좋은 우리 신랑이 최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출생이, 내 진로가 그 모든 것이 성령에 이끌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 어머니가 제가 청년 시절에 방황할 때 이 말씀 붙잡고 항상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 삶을 그 권위로서 붙잡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육신적으로 지치고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는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분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무능할 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독수리 날개 올라가는 새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의탁하며 누리는 참된 자유와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는 얻으니 이는 내 멍에를 쉬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결혼하면 집도 거처도 마련해야 또 애는 어떻게 낳아요? 어떻게 키워요? 실질적인 얘기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30대 중반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애가 셋이었어요. 아들은 6살, 딸을 4살, 2살, 셋을 놓고 제가 아들 하나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누나하고 저밖에 안 낳았어요. 남매. 근데 제가 아들 노릇도 못하는 것 같고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개척교회 목사니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친구도 안 만나게 돼.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도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척 어렵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들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데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데 주님 말씀하시죠. 그 짐 내게 맡겨라. 네가 부모라는 역할을 하는 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짐, 또 아들로서 네가 역할을 못하는 거 내게 맡겨라. 또 목사로서 목회할 때 교회를 책임지지 못하는 거 내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것은 그 짐을 주님이 대신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소가 밭을 갈 때 한 결이 그러니까 2마리 소가 한 멍에를 메고 같이 밭을 가봐요. 근데 그 멍에를 메는 소는 어떤 소냐? 어미소하고 새끼소예요. 그러면 왜 같이 멍에를 메냐? 사실은
어미소가 혼자 밭을 갈아도 돼요. 하지만 새끼소에게 밭을 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멍에를 내고 그냥 같이 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소는 따라만 다니면서 아, 이게 밭 가는 거구나 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일은 누가 다 해요? 어미소가 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나와 함께 길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 멍에 내가 내줄게. 내가 일 다 해줄게. 너는 마음에 심어다. 따라만 와라. 이런 뜻인 거예요.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때 저는 깨달았죠. 아,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안 되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의 역할, 또 자녀로서 아들로서의 역할, 또 부모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모든 것들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제가 부모 노릇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자녀들을 키워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을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체험함에 누리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부모로서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짐이 무거우십니까? 자녀로서 짐이 무거우십니까?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멍에를 내고 내가 일해줄게. 너는 마음의 쉼을 얻어.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때 느끼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처음 살 때는 외롭고 공부하고 힘들고 인생이 너무 정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벅찬데 사랑하는 부모님이 날 입양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가. 내 인생의 세 가지 축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또 아내를 만난 것이고 너를 만난 것이고 난다 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하며 책임져 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이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영접하는 선물을 기쁨 가운데 다 선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소망과 예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선물이 은혜예요. 받을 자격은 전혀 없는데 얘다 가져가 다 가져가면서 주시는 게 은혜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혜택이 참 많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미국 시민권자는 만약에 북한에 억류가 되게 되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가서 그 북한에 억류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전용기를 타고 가서 구해요. 그게 미국 시민권자의 특권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시민권자의 특권이 있고 미국 시민권자의 특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미국 시민권자보다 엄청난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어요. 왜냐?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지금도 머리는 안 좋지만 머리도 나쁘고 말도 잘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낮은 자존감, 정체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오냐?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고 나는 예수님 짤의 인생이 되었고 나는 복이었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오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니. 자, 나는 질그릇같이 약해요. 내쓸 것도 없고 낮은 자존감, 쉽게 너무 마음이 약해서 쉽게 깨지기도 해요. 몸도 약해요. 근데 이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 심히 큰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순간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 원세를 이기신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그 능력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변화입니까? 정체성이 변합니다. 인생이 통째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20대 중반 하나님 만나고 변화된 것이 나는 머리도 나쁘고 말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던 제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 할 수 있구나. 내 안에 주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아,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구나. 주님이 능력을 주시겠구나. 주님이 물질을 주시겠구나.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 것이니라.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은 갈라지는구나. 가나안 땅은 내 것이 되는구나. 베드로가 날 때부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 이런 선적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냔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거렁뱅이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닌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7.8기 인생, 오뚜기 인생이 되는 거죠. 학교를 신학에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더 좋은 데 주시겠지. 아, 내 앞길을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실현당해도 괜찮아요. 아, 더 좋은 사람 만나겠지. 더 좋은 사람 만났잖아요, 내가. 사업 실패도 괜찮아요. 망해봤잖아요, 이제.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약재료가 되고 간증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실직생활? 저 2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시련이 나중에는 영혼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고 간증이 되더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인 거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특징인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내 권능의 오른손으로 날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37편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라. 우리가 아이들 할 때 3-4살짜리 아이들 붙잡고 할 때 어디를 잡아요? 손목을 붙잡잖아요. 하도 잘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손목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엎드러지지만 아주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을 주리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도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역사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수많은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주신 것을 정말 삶으로 체험하면서 살죠.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걸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막 주시는 경우가 이거 먹고 싶다 생각만 해도 어서 그냥 떨어져 그냥 누가 갖다 줘. 와 하나님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구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느냐. 하물며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고 싶잖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정말 못 줘서 안달하신 분이세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종합 선물 세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종합 선물 세트 받아보시는 분 아실 거예요. 난 그 종합 선물 세트는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요. 거기 막 온갖 좋은 과자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종합 선물 세트로 다 주신다.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자녀에게. 자 보세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길 가는 아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아저씨 나 100만 원만 줘. 내가 주겠습니까? 주겠냐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아빠 나 학교 들어가고 싶은데 등록금 500만 원만 대줘요. 제가 안 주겠습니까? 왜 줘요?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능력이 있고 예수를 믿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선물해야 되는 거예요. 돈은 이따가도 없을 수 있어요. 집사도 날릴 수 있어요. 차는 사주면 10년 지나면 못 써요. 아니 10년 더 타겠네. 한 20년 지나면 못 써요.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세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 이것을 선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슬픔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아프면 누구 불러요? 엄마 불러요. 뭐 사고 싶으면 누구 불러요? 엄마 불러요.
만능 해결사가 뭐예요? 엄마 부르는 거예요. 성도에게는요, 예수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것 좀 주세요. 예수님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 있는 권세예요. 이 권세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선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 우리 사랑하는 그 남원영 원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제가 아까 광고 말씀드렸지만 권사님은 소천하신 당일까지 새벽 예배를 나오셔서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몸이 아파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응급실 가셨다가 가셨어요. 평생 기도하시던 믿음의 어머니였고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코로나19 때에도 많은 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도 권사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죠. 목사님, 제가 코로나 걸리면 죽는 거 알지만 저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 드린 게 영광이에요. 예배 드리다 죽는 것도 영광이에요.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하셨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셨어요. 오늘 자녀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만 장례식을 하면 입간 예배를 할 때 권사님 표정을 보니까 얼굴이 환하세요. 평안하세요. 왜? 그토록 소망하던 천국을 가셨으니까. 권사님 기도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오늘 하나님 오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오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오죽하면 제가 제주도 갈 때는 권사님 제주도 가서 천국 갔으면 여러 사람이 입장 곤란하니까 오늘은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릴 정도로 오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언니들 앞에서 언니들 85세 6세인데 언니들 앞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셔서 권사님 언니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드렸는데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렸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장례식 하면 이렇게 화장 들어갈 때 자제분들한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제 어머니 화장 들어가면 화장 마치고 나면 한 줌 재가 됩니다. 작은 항아리에 담아서 나오실 텐데 존재의 제로죠. 사랑하는 어머니가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영적 죽음, 생명이 떠나고 육적 죽음,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 죽어 심판받아 지게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머니는 영적 생명인 성령을 받으셨고 육적 생명인 몸의 부활을 하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인 천국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셔서 몸의 부활을 입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믿음의 유산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죽음과 이별이에요. 죽어 다시 못 보네.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부활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신앙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소망하죠. 천국을 소망하죠. 믿음의 유산 있는 사람은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 믿음을 물려받아서 어머니처럼 기도하고 어머니처럼 말씀 보고 어머니처럼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유산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배우자에게 물려줘야 돼요. 여보,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인간은 세 가지를 막을 수 없죠. 늙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아픈 것을 막을 수 없고 죽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근데 부활의 몸은 이 세 가지 초월해요. 늙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게 부활 영생인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이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아까 찬양했던 어머니의 기도. 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을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